샬롬,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30일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아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대의 어두움,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선한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오늘 함께 읽을 교독문은 시편 32편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창조 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3월 5째 주일 서로교회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 함께 모이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경상도 일대에 일어난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나라의 유산도 타버린 재난 앞에 온 국민이 슬픔과 절망,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며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위로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상기온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듯 자연의 따뜻한 봄은 어김없이 왔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세상 만물들은 이처럼 변함이 없는데 우리 인간만이 욕망과 정욕 앞에 서로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더 멀어져 가는 삶을 사는 것 같아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과 회복의 간구가 깊어져 갑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를 위해 간구 기도드립니다.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 이념 갈등이 회복되고 다름을 보듬고 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교회가 바로 세워져 권력이 아닌 약자의 편에 서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늘을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새로운 계절 봄처럼 믿음에도 새로운 계절을 맞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감당하시는 사역과 가정을 위해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서로교회 성도분들께도 건강과 감당하시는 직장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혼의 편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를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부터 32절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서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명을 되새기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21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하나됨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수님의 기도가 남북 통일이라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먼저는 제자 공동체 하나됨, 나아가 교회,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 민족의 하나됨, 우리 민족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서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이 하나됨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민족에게 절실히 필요한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기도하였듯 우리도 행동으로 그 기도를 실현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로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통일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아마 남북 정상회담, 북핵 문제 해결, 복잡한 국제관계, 막대한 통일 비용 등과 같은 거대한 담론들을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혹은 너무 막연하고 멀게 느껴져 나와는 상관없는 일,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분단 상황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통일 과정에서의 혼란을 우려하며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역사를 가진 한 민족이 이념의 차이로 나뉘어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나누는 DMZ는 철조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쌓인 원수됨의 벽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현재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분단된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마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냉전의 굴레를 극복하지 못한 채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총성은 멎었지만 아직 평화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 계획하신 모습일까요? 이러한 민족의 분열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이 서로 증오하며 총을 겨누는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계속되는 분단은 하나님과 인류 앞에 부끄러운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통일이 단지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이나
국제 정세의 변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정치적 외교적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치 큰 건물을 지을 때 화려한 설계도와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을 단단히 지탱하는 수많은 벽돌 하나하나, 작은 나사못 하나하나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통일이라는 거대한 건축물 역시 우리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라는 기초공사 없이는 결코 튼튼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통일이란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통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개개인의 생각과 실천이 없다면 통일은 단지 선언에 머물 뿐이며 지속 가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일이라는 미래를 만드는 주체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7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남과 북으로 갈려져 지금은 분단의 아픔이 어쩌면 더욱 현실감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본래 하나였으며 갈라진 채 살아가는 이 비극적인 상황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분단은 단순한 정치적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이별, 문화의 단절,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진 영적 현실입니다. 분단은 단순히 정치적인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또한 분단은 우리 사회를 극단적인 이념의 대립과 경직성으로 몰아넣었으며 우리 민족에게 깊은 영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경은 분열이 죄의 결과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총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공산주의자로 몰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지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불신과 적대감 속에 서로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분단은 우리 민족 전체에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아마도 김대중 대통령님이 남북 대화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여전히 긴장과 불안이 계속되어 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예수님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나 평화와 화해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공이나 안전보다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을 우선순위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그토록 바라셨을까요? 예수님은 연합된 공동체를 통해 세상이 하느님을 알게 되길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을 오늘 남과 북의 현실에 비추어 깊이 묵상해 봅시다. 일단 우리 모두는 이 분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관심, 이기심이 분단을 지속시키는 데 일조해 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침묵과 무관심, 편가르는 마음마저도 이 죄에 동참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회개합시다. 편리함과 풍요를 우상삼아 분단의 고통을 외면해온 죄를 회개하고 버립시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느님의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분단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의 비용과 부담을 생각하며 때로는 통일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념의 차이를 이유로 증오와 분노를 정당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우리의 죄입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운 작업일 수 있지만 이것이 치유와 화해의 출발점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마음이 변화될 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용서와 화해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용서가 마음의 결단이라면 화해는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을 위해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을 단순히 정치적인 목표가 아닌 그리스도의 하나됨에 대한 기도에 응답하는 영적인 과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을 미래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정치적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이미 시작된 과정입니다. 남북 간의 교류가 있든 없든 긴장이 고조되든 완화되든 우리는 이미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제도를 합하는 물리적인 통합을 넘어 남북 구성원들의 마음을 열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하는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통합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통일, 준비는 무엇이 있을까요?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인식의 전환입니다.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적 위협과 같은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북한을 악마화하거나 희화화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곳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인지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북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이성적인 분석을 하려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통일을 단순히 추상적으로 먼 미래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미래로 받아들이기 위해 끝없이 학습하고 북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평화 감수성 키우기입니다. 우리 사회와 일상생활 속에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폭력이나 혐오 표현에 반대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가지며 평화적인 통일 방안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개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셋째, 미래사회 준비입니다. 통일 이후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해 대비하여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통일 준비 과정입니다. 또한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미리 학습하고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책임감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깨어있는 시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정치적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 문제에 대한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정책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통일 준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분단의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평화를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이
남북 분단의 거대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평화의 씨앗들을 심어 나갈 때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모아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분단된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이 늘어나는 것이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들에게 통일의 영적 윤리적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미래 세대의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통일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DMZ가 철조망이 아니라 평화의 공원으로 바뀌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남북 관계가 열리고 우리의 도로가, 우리의 기차가 중국, 러시아로 바로 연결되고 만주, 연해주 개방으로 이루어지고 또 한국의 상품이 철의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의 기차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 한국 경제가 또 한 번의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무너진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있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사도가 될 때 하느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를 군사 독재자로 기억하지만 그 사람만 해도 벌써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북방 정책에 적극적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12월 11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와 협력에 관한 협의서를 발표합니다. 그 제1조에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고 했고 제2조에는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라고 했고 제6조에 보면 남과 북은 국제 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말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서 6.15 공동선언문이 발표됩니다. 그 선언문 안에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 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한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라는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박정희 대통령 시기로부터 그러니까 1970년 초부터 줄기차게 통일을 염원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지금 이 순간까지 나아갔습니다. 평화로운 언어들을 교환해가며 통일의 상을 그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향한 염원은 하루아침에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한국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동족 상잔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공존의 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해와 협력 공존을 위한 지혜의 요체는 신뢰와 포용입니다. 대결주의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속지 않기 위해 온갖 나쁜 상황을 상상하고 가정하며 불신과 적대감을 자극하는 일보다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상호주의는 당장 속 시원할지 몰라도 평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해치고 또 다른 대립과 갈등을 불러올 뿐입니다. 상호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의 반복과 대결 구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 정쟁은 국민으로서 있기 어려운 일이긴 하나 옛 일만 가슴에 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 새롭게 열어나가야 할 길을 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통일은 상호 존중의 바탕을 둔 평화와 화해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줬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통일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 공용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회복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협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평화가 경제이고 일자리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작은 일부터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로교회 성도 여러분,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긴 여정이며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통일이 멀게 느껴져도 하느님의 능력을 믿으며 긍정적인 소망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천들은 당장 눈에 띄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매일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작은 행동이 당장은 티가 나진 않지만 결국 환경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남북 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녹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평화로운 통일을 위한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통일은 더 이상 그들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과제이며 바로 나의 과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북한 관련 뉴스나 정보를 접할 때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려 노력하고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되새기는 작은 실천을 하나씩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결국 통일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된 인식과 꾸준한 실천만이 모일 때 비로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거대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하나됨의 소망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화, 통일을 위해 일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깊고 영원한 기쁨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위해 말할 수 있는 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지금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이기심,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명은 바로 화해와 평화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통일뿐만 아니라 복음적 통일을 꿈꿔야 합니다. 통일은 단순히 국경이 사라지는 정치적 행위가 아닙니다. 통일은 단순히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우리가 더욱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단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느님의 평화와 화해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와 각성을 통해 우리의 책임을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루실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며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응답되게 합시다. 비록 당장의 현실은 어렵고 멀게만 보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하느님의 은혜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질 날도 머지않은 시점에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실천 하나하나가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자씨의 한 알 같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나무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평화의 일꾼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실천은 작은 물방울 같지만 결국에는 큰 강이 되어 통일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통일이라는 역사적 가업을 이루기 위한 주체이며 이를 인식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뿌리는 화해와 섬김의 씨앗들이 언젠간 통일의 큰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의 사도로 헌신합시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기적은 먼 훗날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통일은 먼 미래의 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손을 내미는 순간 하느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합니다. 회개와 용기로 한 걸음 내닫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의 주님께서 동행하시길 함께 기도 올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남과 북으로 갈려진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70년 넘게 이어진 분단과 대립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열과 증오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통일이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통합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독일이 하나 된 것처럼 동서독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평화적인 통일의 기쁨을 주시되 그것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느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남과 북 모두 죄악을 정결케 하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용서와 화해의 능력으로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침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통해 서로교회 성도님들이 통일의 사명을 깨닫고 기도와 실천으로 이 일에 헌신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화해와 통일이 임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작은 불꽃이라도 되게 하시고 한반도 전체가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
주노라.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심이 분단을 지속시키고 이 체제를 더 공고히 하는데 일조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음을 이종호 형제의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지키라 명령하셨고 평화를 위해 살으라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서로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되 평화가 증진되는 자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서로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요. 부활절 전 40일, 그러니까 주일을 뺀 40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앞으로 5주차가 있는 때는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서로님들의 자발적인 설교 자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하면 긴장되지만 좀 녹화로 하면 좀 이제 연습도 할 수 있고 틀리면 수정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부담스러우시겠죠. 우리 이종호 성도님 용감하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좋은 말씀 선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월 예배 순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깨우는 말씀을 낭독하셨던 류봉숙 권사님과 심계순 집사님이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이제 좀 힘든 상황이 되셔서 참여가 어려우십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깨우는 말씀도 전체가 그냥 다 합쳐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로 다시 구성했으니까요. 4월 예배 순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서로님들을 축복하며 축복성 부르고 공동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평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이좋게 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